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무법가득분 제22 무법가득분 제22 그 경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문을 보시면요. 수보리 백불원 호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되 세존아 세존이시여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이 위 무소득야니까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무소득이 됩니까?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얻은 바가 없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시 여신이라 여자는 어조사고 시자인데요. 긍정사가 이 시자니까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무소득이다. 얻은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수보리야 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가득이니 이 내지가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 하고 중간 걸 생략하고 뛰어 넘어갈 때 그걸 격월이라고 그러는데요. 떨어진 것을 넘어간다. 이제 그 내지 그런 뜻인데 이제 막상 이걸 석사를 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어떠어떠한데 이르른다 그렇게 석사도 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마침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내지를 마침내. 마침내라고 그러는 건 필경에 끝내는 그 말이죠. 그러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무유 소법 가득. 소법은 적을소 법법, 적은 법도 아주 조그마한 법도 가득, 가득은 얻은 거, 얻은 것이 무유 있음이 없는데 일은 아니라 이제 요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조선 초기에 원해본에도 일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있음이 없는데 일은 아니라 거기에 이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요즘 말로 하면 마침내 적은 법도 얻은 것이 무유. 무유는 있음이 없다는 말인데 그냥 없다는 말이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아주 적은 법도 가을가자는 한다 하는 어조사니까 얻은 거, 얻었다, 얻은 일이 없다.
무유는 없다. 거기에 이르른다. 요 무유 소법가득이라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법도 얻은 게 없다. 소법도 얻은 게 없는데 이른다. 마침내 소법도 얻은 게 없다. 그게 여기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느냐면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요 깨달음이라는 게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라는 게 무상정등 정각이거든요. 안욕따라 이 말은 무상이고, 삼맥은 정등, 바를 정, 평등할 등, 정등, 삼보리는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고, 이걸 줄이면 무상보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깨달음인데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깨달음이 심오해서 여러 가지로 수보리가 질문을 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혹시 30 이상이 아니냐? 열의실견분 제5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30 이상을 얻는 게 그게 깨달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30 이상은 인연소생법이라, 또 인연소멸법이라, 인연으로 소생하고 인연으로 소멸하니까 허망한 법이요 무상한 법이다. 이게 깨달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서가열의 팔상성도가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출가 수행하고 성도 교화해서 열반에 드신 이 팔상성도가 있는데, 이 팔상성도가 이게 열의 깨달음이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 팔상성도라는 것은 화신불 성불인데, 화신불. 이건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래서 인연과 감흥이 있을 때는 출현을 하고, 인연이 없고 감흥이 없을 때는 열반에 들어서 열의 출현과 열의 열반이 전부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일상무상분 제9에서는 사성과가 있는데, 사성과 수다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사성과인데, 이 사성과를 얻는 게 깨달음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가 없다. 수다원이라는 것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건데,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색성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다.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라한도 무쟁삼매인데 다툼이 없는 사람은 다툼이 없다는 실체가 없다. 다툼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실상이 없다. 사성과가 무실상이라 사성과가 실상이 없다. 그것도 무상보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상정멸분 제14에서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실로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은 진실로 없다. 두 가지로 새기는데요.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옛날 언해본에 그렇게 새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싶게 하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은 진실로 없다. 그게 이제 이해하기는 쉬운 거죠. 그리고 불설 비신이 심형 대신이라 부처님 몸 아닌 몸이 이것이 큰 몸이다. 이게 전부 얻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색이상분인가요? 이색이상분. 이색이상분 제20에 열애는 신상으로도 볼 수 없고 또 재상구족, 신상구족으로도 볼 수 없고 구족신상, 구족색신, 구족색신으로도 볼 수 없고 구족재상으로도 볼 수 없다. 이제 이색이상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수보리는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느냐? 이 불교문 중에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보살 행상이 있는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을 행상이라고 하거든요. 행할 행자,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그 바탕상자. 그걸 서로쌍이라고도 하고 서로 상호관계라고 하는 서로쌍이라고도 하고 어디에 바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탕상이라고도 하고 그 좋은 옥편에 찾아보면 그 상자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고 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출전을 적어준 옥편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학, 동양학을 공부할 때는 옥편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전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편 딱 보면 이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자전 시원찮은 가지고 이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공부지 전문적인 실력은 없는 사람이다. 금방 할 수 있어요. 괜히 이런 소리 하네. 예, 그렇게 되는데 바탕상, 서로상. 상호할 때는 서로쌍이고 상호간의 용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주 어떤 형상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러면 바탕상자인데 이게 재상구족으로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십지 행상이 있는데 보살 수행 십지 행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살 수행 십지 행상이라는 게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기본인데 여기에 걸린 거예요. 보살 십지 행상, 그 수행에 나가는 과정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발심으로 출발해서 쭉 닦으면 초지에 오르게 되는데 초지, 십지 중에 초지. 그 초지가 초증볼이라고 그래요. 처음 정득한 깨달음이다. 십지가 초증볼이에요. 그래서 초지서부터는
실질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초증보리거든요. 그 십지천은 이제 지전보살이라고 그래서 의행수행, 의지해서 행하는 수행이에요. 의행을 해요. 의지할 의자, 행할 행자. 가르침에 의지해서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지서부터는 바로 정득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 초지가 이게 초증보리다. 그리고 이지에서부터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이 칠지까지가 이제 또 2차로 전개되는 십지수행인데, 그거를 요 운전한다는 전자가 있어요. 운전전. 전환이라고도 쓰고 운전이라고 쓰는데, 요 운전전자하고 증명한다, 증득할 증자가 있어서 전증보리라고 그래요. 전증보리. 그럼 전이라는 건 여기서는 거듭전자인데요. 거듭. 초지에서 이제 이지를 닫고 이지에서 칠지까지 거듭 증득해가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증보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지서부터 칠지까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지서부터 십지 후의 등각은 모든 중생의 의식종자가 소멸된다 해서 금강도라고 그러는데요. 금강에는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없고 순금뿐이다 이래가지고, 거긴 지혜뿐이지 중생 망식 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면으로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씨앗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등각이라고 그래요. 같을 등자, 열애의 깨달음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등각이라고도 하고, 금강도, 금강이라는 금강하고 길도자고 금강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팔지서부터 이 금강도 등각까지의 깨달음을 전승보리라고 그래요. 전승, 내내 운전할 전자, 이길성, 아주 수승하다고 하는, 승리한다는 이길성자를 써서 거듭 수승하다, 거듭 수승하다. 그래서 팔지서부터 등각까지가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거든요. 그 전승보리. 그래가지고 이제 등각이 되면 그 후부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상보리라고 그러거든요. 더 위는 없다. 무상보리. 이게 꽉 있는 거예요. 이 불교 행상에, 불교 교리에. 보세요. 초증보리. 이건 초지라고 그랬죠? 초증보리는 초지고. 전증보리. 이것은 이지서부터 칠지까지다. 전승보리. 이거는 팔지서부터 등각까지다. 이제 네 번째 가면 무상보리. 더 이상 우위는 없다. 무상보리. 그러면 이 무상보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렇게 얻었는데 왜 열에는 얻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게 수보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득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요 수보리가 지금 말하는 초지에서 보리를 증득하고, 또 이지에서부터 칠지까지 증득하고, 팔지에서부터 십지 후까지 증득해서 무상보리에 올라가는 거는, 요거는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불. 이렇게 보신불은 수행인연으로
요게 그대로 옛날 어른들이 한문으로 기록해서 전한 설명이에요. 보신불에 대한 설명. 제가 멋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보신불은 수행인연으로 초지를 정득하려면 초지 전에 주행향지라고 십주, 십행, 십회향 이걸 주행향지 이렇게 하거든요. 주행향, 십지까지는 지, 주행향을 닦아서 십주, 십행, 십회향을 닦아서 이제 처음 딱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게 초증불이 아니에요. 이게 다 수행인연이거든요. 또 이지서부터 칠지까지 요 깨달음을 얻는 게 또 수행인연이고 팔지서부터 등각까지 얻고 그래서 무상불에 올라가는 게 다 수행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인연으로 본유지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청정 본성이 현용지시에 나타날 현자 쓰룡자 여기서 쓰룡자는 어조사예요. 나타남을 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날 때 수행인연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불성이 확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를 그걸 보신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보신불. 그러니까 법신불은 본래 충만한데 평소에는 모르죠. 그런데 수행을 닦아서 그 수행인연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유지성이 현용지시에 탁 나타날 때 그때 보신불을 얻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보신이냐? 수행을 한 보답의 인연으로 나타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탁 얻는 순간 그게 보신불이에요. 그건 수행인연으로 얻어진 결과잖아요. 깨달음을 탁 얻었는데 그런 수행차제 그런 소득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얻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 탁 얻은 게 그게 처음으로 얻은 건데 경험으로 볼 땐 처음이잖아요. 시득인데 처음 시자 얻을 득자 시득인데 이걸 또 시각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처음으로 딱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은 처음으로 얻은 거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 본래부터 있던 걸 깨달은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거 깨달은 거지 뭐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깨닫고 나면 처음이 아니고 본유다. 본래 있던 거다. 본래 있던 거니까 얻은 게 없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처음 깨닫는 순간에는 얻은 게 있었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본래 있던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본래 있는 건데 얻은 게 뭐 있냐. 그래서 이게 얻은 게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무상보리가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다, 얻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 본래 있는 거하고 처음 얻은 거하고 혼연 일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본래 있는 거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얻은 게 없는 경지에서 자유자재해야 그게 무상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본래부터 있었던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 보신불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서
십지행으로 무상보리를 얻었는데 왜 얻은 게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각은 본각과 같다. 이게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처음 딱 깨닫고 보니까 본래 있었던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본래 있었던 깨달음이 본각이거든요. 처음으로 깨달은 게 시각이거든요. 처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본래 있던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없고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부를 설명할 때 진여실상이 참 그대로 진실상이 진여실상이 체성이 원만하야 그 본체 본성이 원만해요. 둥글고 가득해. 그래서 무고무금이라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성정열반이라 본성 청정이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이제 이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를 이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러고 또 무상볼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이제 본성이 청정해서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생불멸을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정열반. 본성이 청정한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그게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무고무금이에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건 세월인데 이 시간이라든지 세월이라든지 생일날이라든지 제삿날이라든지 이거는 망상분별이에요. 제사 지낸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불생불멸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다 망상분별이에요. 낮에 지내야 되냐 또 밤중에 돼야 되느냐 이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또 생일잔치 한다고 기억하는 것도 아주 웃겨요. 본래 난 게 없는데 이거 인연소생은 본래 불생이라 인연으로 난 건 본래 난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릇 하나 이거 만들면 이게 인연으로 난 건데 이게 난 게 아니듯이 이게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듯이 불생불멸이요 성정열반인데 그게 바로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무고무금인 때문에 생일날 챙기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제삿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내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이렇게 유언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아주 그게 망상분별이거든요. 망상으로 분별하는 거. 그래서 진여실상이 체성이 원만해서 무고무금하니 성정열반이라 본성이 청정한 그대로의 열반이다. 여기에 얻은 게 없죠. 시각이 바로 본각이라 이제 처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본래 있던 대로 내가 합쳐진 거다. 그게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보신부를 물었는데 부처님이 대답한 것은 법신부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법신불에 있어서는 안욕다르 삼막삼보리를 얻은 게 내지무유 소법가득이니 아주 적은 법도 얻은 게 없는데 이르는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다르 삼막삼보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저 반야심경을 보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그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지라고 하는 거 지혜가 없다 이거는 지혜는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로 조견을 하면 딱 비추어 보면 온처개 연제 온 12처 18개 12인연 사성제 이게 다 공하다 이거예요. 온척의 연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하는 게 여기 불교 공부하는 또 방법이에요.
처음에 뭐 5운 12처 18개 12연기 무슨 사성제 막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 처, 개, 연, 제 그러면 12년 사성제 뭐 이게 다 불생불멸이다. 이게 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을 아는 반야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공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공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현수 법장 화상이 반야심경 소를 지었는데요. 화엄종사인데 현수 법장 화상이 반야심경 소를 지었는데 그 지라는 거는 지공지라고 그랬어요. 지공지. 공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라 공을 아는 지혜인데 그거는 그 조견을 해야 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견지지고 조견지는 반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야지는 지공지다. 반야로 조견해야만이 공을 알아요. 이 망상분별로는 공을 몰라요. 아, 이게 문제예요. 반야로 턱하니 이걸 망념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여실하게 관조를 해야 불생불멸 공이 보여요. 그걸 지공지라고 합니다. 알지자, 공공자, 지혜지자, 공을 아는 지혜다. 공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도 무슨 실체가 없어요. 무슨 돌멩이라든지 뭐 허공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불가득이라 얻을 수가 없다. 지공지 불가득.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그 아는 걸 가만히 보면 아는 실체가 없어요. 무엇이 아는지, 아는 뿌리가 있는지, 아는 줄기가 있는지 알기는 아는데 아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걸 불가득이라고 해요. 지공지도 불가득이니 고로 이르되 고운 무지라. 반야라 그러는데 이 반야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 또 영무득은 뭐냐? 소지공, 아는 바 공, 파소 알지 공공. 그 뭐가 공하냐? 오온이 공하고 12처가 공하고 18개가 공하고 12연기가 공하고 사성제가 공하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공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법이 공상이라 이러잖아요. 제법 공상을 이제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법이 공상이 뭘 아는 그 공상도 공에 공이 없거든요. 공에 공이 없다. 그래서 공상도 역부득이라 또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득이라 그래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을 아는 지혜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무지. 또 공이라고 하는 그 실체도 얻을 수 없다. 무지, 영무득 또한 얻을 수 없다. 이 무소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없음을 쓰는 거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한자 뺀 거죠. 무지무득고로 이 말이에요. 공을 아는 지혜도 얻을 수 없고 공이라고 하는 실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지무득고로 이 말인데 지는 생략하고 이 무소득고로 그렇게만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에는 그 무지무득이라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더 이상 발전을 안 시켜요. 금강경에는.
무지무득이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도 얻을 수 없고, 또 반야바라밀이 아는 모든 그 중도 실상의 세계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거기까지 멈추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순전히 반야바라밀만 있지 중생의 망상분별은 없어요. 그래서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에 도달한다. 이게 얻은 바 없는 공덕이 여기서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그 여기서 멈췄죠?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막 설명한 건 삼불원융 십신무예로 화엄경에서 설명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어떤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경전마다 이게 특징이 있고 그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지? 이걸 알려면 화엄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보려면 이제 금강경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경열반을 얻고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거는 그건 보신불이에요. 수행인연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과보로 얻은 거지.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거는 법신불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 끝에 가면은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있잖아요. 이건 화신불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광대 원력 대자대비로 이제 나타나서 중생을 다 이제 교화하고 인도하는데 그게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화엄경에 가면 삼불이 원융해요. 다 하나예요. 원융해. 또 십신이 무해해요. 이게 원융무해입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 단계가 있고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얻은 바가 없다. 이게 무상불이에요.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본래 있는 거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 얻은 바 없어야죠. 예를 들면 꿈을 꾸다가 꿈 탁 깬 건 그건 보신불이거든요. 꿈을 탁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 자기 현실을 딱 느낀 거 아니에요. 그건 보신불 처음에 시성정각한 거예요. 시각이에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새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살던 집이고 내가 놀던 곳이고 전부 내 거고 내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 깨고 조금 익숙해지면 꿈에서 깨어나서 얻은 건 하나도 없죠. 뭐 얻은 게 있다라고는 꿈에서 덜 깬 거죠. 아직까지 꿈꾸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보리는 무소득이다. 무상보리는 얻은 바가 없다. 그런데 자꾸 이걸 물은 거는 수보리는 이 보신불 성불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보신불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서가모니는 그 법신불에 대해서 진여실상은 체성이 원만하고 무고무금하니까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성정열반이다. 본성 청정 그대로 정멸실상이고 불생불멸이다. 그 열애가 그걸 처음에 깨달은 게 보신불인데 그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돼서 무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마치고요. 3줄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 2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벌이 백불은 세존 불득안육 따라 삼약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 수보리 아어 안육 따라 삼약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시명 안육 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백불언세 득안육 따라 삼약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 여시 수보리 아어 안육 따라 삼약삼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시명 안육 따라 삼약삼보리 수고하셨습니다.